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 안 가는 게 많습니까? 이해 가는 게 많습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행동은 그냥 우리처럼 일종의 약간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악한 결과를 의도하여서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십니다. 맞습니다. 악한 결과, 멸망, 죽음을 의도하고 행동하는 건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하나님은 일단 첫째 우리 딱 짚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선하다라는 것은 아름답다, 좋다, 내지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어떤 잣대로 대놔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준으로 갖다가 들이밀어도 그 변론에서 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의 목적, 그 의도를 안다면 능히 우리는 그분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내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 해도, 심지어 나의 발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위기와 위험의 순간이 온다 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33절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이제 입술이 풀렸습니다. 자기도 말해요.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내가 입을 열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에 표현하죠. 19절에 보면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가죽 부대 같이 할 말이 터질 것 같이 많은데 드디어 입을 열었더니 말이 저절로 술술술 나온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변론을 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그야말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이 변론을 할 것이다. 이 말은 욥은 지금 누구에게 실망한 상태입니까? 세 친구들에게 실망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욥 입장에서 또 엘리후가 말하면 너도 맨 그런 말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그 세 친구들과 굳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땐 이 세 친구들은 뭐냐? 이 욥의 고난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그죠? 일방적이고 너무 이 보편적인 도식, 인과응보라는 것으로만 가져다가 이 결과는 죄의 삭시기 때문에 너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라 라는 말만 계속적으로 반복했지만 나는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뻔한 말 하는 사람 아니다 라면서 세 친구들과 자신과의 변론이 분명한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주 정직한 말이고 또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의 이 진심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진실되고 순전한 말이니 귀를 기울여다오. 그래서 경청을 이제 권고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감동하신
이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손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한 이 표현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나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 나의 말을 신뢰하고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중간에 5절에 보면 만약에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어떤 할 말이 있거든 언제든지 능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나는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 위험으로 내가 어떤 당신보다 무언가가 우위에 있어서 당신을 누르거나 또 억압하거나 또 두렵게 윽박지르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욥이 허심탄회하게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데 특별히 여기서 6절에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이 흙은요 거품이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품을 어떻게 봐요? 예, 금방 사라지는 소위 말하는 그 거품이야 할 때 그 거품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참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유사한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45장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 앞에 진흙. 그래서 그 토기장의 원대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질 뿐이지 흙 주제에 나를 컵으로 만든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 왜 나를 컵으로 만들었어 이런 말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흙이란 존재는 지음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 어떤 말로도 항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위험으로 그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저희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입니다. 뭐예요? 목회자들이 마치 성도들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평신도 출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서 이 목회를 해보니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훨씬 더 가깝고 더 뭔가 빨리빨리 소통도 되고 하나님이 내 편도 들어주시고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쁨으로 이 사역의 길을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라도 주셔야지 뭐 이런 정말 꼴 같지 않은 마음을 품고 막상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의 영이 막 그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그때로부터 갑자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달라붙어서 얼마나 세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 안수 받는 날 가운도 멋지게 입었고요. 다 좋아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분은 뭐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누구는 뭐 전기가 왔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 일도 없고 무릎 오래 꿇리고 앉혀 있어갖고 가뜩이나 옷도 불편한데 무릎 오래 꿇리고 앉아서 다리 저린 이런 역사만 이건 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나 이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그럼 하나님이 낮아질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가까워지려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착각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이지 제가 마치 하나님하고 특별한 사이여서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내지는 내가 곧 하나님 다음 순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높아서
무엇이든지 말하면 여러분이 그 말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거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그냥 행해라 하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겠지만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디서 감히 뭐 이런 표현, 어디서 감히는 딱 누구만 쓰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쓰셔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보다 낫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똑같은데 뭐 어디서 감히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인간적인 권위로 스스로 착각하고 그것에 기인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여러분께서 지금보다 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워져서 혹시 이제 뭐 장로님으로나 이렇게 세워져서 장립을 받게 되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거꾸로 나라.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제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제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의 마지막 어떤 역사적인 모습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너는 잘 되길 바란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어떤 층수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을 맡을수록 오히려 평소에 있었던 이 층수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 더 고개도 숙여야 된다는 사실, 더 겸손하고 더 공손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또 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들었다. 뭐라고 당신이 했냐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욥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정신없어서 이 말 저 말 다 하자. 사실은 이와 비슷한 쪼의 말들이 있어요. 지금 욥이. 그런데 지금 특별히 여기에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이 깨끗하여라는 말은요. 자크 빌닷 소발이 자크라는 말로써 빌닷과 소발이 했던 말이지. 욥은 굳이 이 말을 어떤 표현했냐면 16장 7절에 보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랬지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수많은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도 이 말 저 말 많이 해가지고 주고받는 말 속에서 아마 이 엘리후가 조금 오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크 나는 깨끗하다라는 표현은 욥이 나의 기도는 정결했다라는 것이 완벽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순수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이 엘리후는 그것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욥을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진짜 욥이 한 건 아니고 분명히 알 것은 욥이 내가 무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만 당신들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굳이 죄의 이 중량이 있다면 무게가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정도의 죄는 안 지었다. 굳이 얘기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은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죄가 없다고 하거나 이런 말은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아마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들은 욥의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신은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패역한 죄인처럼 이 적대감을 가지고 나한테 심각하고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했다고 지금 엘리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을 당신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 욥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바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할 만큼 직접적이고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데 엘리후도
자기는 방금 전에 나는 그 새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차별성을 강조했을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새 친구들과 별 차이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말은요, 욥의 말은 인용했지만 정확하게 욥의 그 말을 그 핵심을 간파했다기보다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과장과 왜곡을 자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무언가 새로운 말을 할 것 같고 확실하고 뚜렷한 해답을 제시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등장, 그래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예비적인 역할은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대변한, 자기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서 지금 말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어떤 변호하는 그런 역할은 사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실로 참혹했고 물론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적대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인,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이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었던 건데 엘리후가 지금 그런 어떤 욥의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같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적어도 욥이라는 사람을 좀 지켜봤거나 어떤 그간의 관계가 있었다면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것을 당했는지 나도 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탄식하는 욥의 상황을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엘리후가 파악을 했어야 했어요. 누군가한테 무언가 소위 말하면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덮어놓고 배고픈 사람한테 왜 밥 안 먹냐? 그죠? 추운 사람한테 왜 옷 안 입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토록 추운데 왜 옷을 입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형편에 적절하게 권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올바른 어떤 이 권면자의 태도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잘 경청해라 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이런 공감적인 사랑과 이 욥의 입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욥을 오히려 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불경건한 자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록 이 세 친구들보다는 영적 통찰력이 조금 있다고 해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봅시다. 또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되 12절에 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이 말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사람의 지혜로도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만큼 절대적인 분이시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일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 좀 너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이시고 이런 분이시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변호하고 증거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대로 알고 있고 또 욥의 상황은 욥의 상황대로 가고 있는 곳에서 이 중간적 가교 역할을 지금 엘리후가 제대로 하고 있나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른 크신 계획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근심과 슬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울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안 되나요? 사기당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 모든 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심술궂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학적인 어떤 이 상태를 보고 즐기는 이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과 생명에 이 초점을 주시고 그것에 주력하시는 분으로서 만약에 현재 이 성공이 사랑하는 내 자녀의 실패를 유발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공을 막으셔야지. 이 사람이 실패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막으시지 않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기쁜 게 아닌 것이, 만약에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경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업이 흥황한다면 하나님 막으십시오. 그냥 둔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아들은 불경건했고 그 아들은 부정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탁탁탁탁 막으셔서 아주 놀라운 어떤 이런, 저는 그때 그랬어요. 물론 힘겨웠습니다. 정말 힘겨웠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줄 어떤 이런 그러니까 우유가 없어서 제가 설탕물을 먹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됐던 것이, 제가 봐도 그 아들이 이 상황에서 성공하면 정말 그 아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어떤 이런 한정적인 사례가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또 이 말 속에는 놀랍게도 이런 말들이 슬그머니 들어있는 것이, 욥의 고난이 그동안 세 친구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의 연단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이런 말입니다. 자,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누가 높은 분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리모컨화해요? 삑삑삑삑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죠. 8번 들으라고 그랬지. 말만 하나님이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고 속엔 하나님 우리 아랫분이야. 이 말 전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왜 대답도 없어요? 대답하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거나 때를 쓰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만 우린 살 수 있습니다. 하오니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린 주님이 대답 안 하시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린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고 간구의 태도이지,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해요? 이런 어떤,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예로 들자면, 이런 태도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그럼 네가 하나님 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말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도 없고, 그렇다고 대답 안 했다고 해서 원망할 수도 없다. 맞는 말이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무모하고 때로는 불경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더라,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더라. 아이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분하고 대화할 건데 왜 이렇게 공식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네. 이 엘리후가 한 말 중에 이 말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조종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다만 우리 스타일대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는 답을 못 들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도 한 번 얘기하면 말을 즉각 알아들으면 다행이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또 다시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은 어떻다 여전히 관심이 없다. 그래놓고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관심 없고. 자, 15절부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이세요.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시냐면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이 깊이 잠들었을 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는 그 잠도 잠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깊이 잠든다라는 말에 타르테마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잠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잠이 뭐가 있냐면 아담이 깊이 잠들매, 기억나시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을 때, 횃불 언약 맺을 때 하나님 혼자 언약식 거행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뭐 했어요? 잤어요. 졸려서 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걸 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같이 맺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언약이 실패할 겁니다. 맞죠? 근데 같이 아브라함이 깨어서 이 언약을 같이 맺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될 수도 없어요. 이미 너무 이 수많은 이 언약 파기로 이미 쪼개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 언약식에 마치 참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처럼 깊은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횃불이 그 쪼갠 고액기살이 지나면서 표면적으로는 계약식이었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언약이었지만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하시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약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실패할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예. 얘기 여기까지 갔는데 어찌됐든 깊은 잠이 이런 잠이에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 환상을 뭐 뒤에도 환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그 베드로가 그러죠. 비몽사몽간에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실제적인 이 잠자는 수면의 상태인지 아니면 가수면의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잠든 상태는요. 여러분 인간이 잠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근육이 스스로 못 움직이게 된대요. 얘가 혼자 막 활동할 수 있으면 몽유병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잠든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어때요?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근육에 힘을 빼신답니다. 이 수면의 신비를 보면 참 놀라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해부생리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내용 들으면 정말 그 어떤 내용보다 은혜가 얼마나 저릿저릿한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리고 그때 인간의 사고도 철저히 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꿈꾸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꿈에서는 어머 난 꿈에서도 생각하네 이러고 일어나 보면 너무 어이없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 어찌됐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든 것이 마치 정지된 것 같은 이때 중요한 것 수면 잠든 상태에서 모든 근육들 특히 이제 수의근이라고 해서 인간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육들은 다 멈추는데 그때 안 멈추는 근육이 뭔 줄 아세요? 심장. 얘는 불수의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뛴다고요.
왜 그 얘기를 또 꼭 해주고 싶어서. 예. 어찌됐든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이 철저히 차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을 때, 이성적이거나 어떤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서 보면 이제 깊이 잠들 때 꿈에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참 많이 주셔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시죠? 그렇다고 날마다 꿈만 꾸지 마시고 또 그 꿈을 또 잘 분별은 해야겠지만, 참 어떤 꿈은 정말로 오래 남는 꿈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어떤 날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남성하고 무척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꿈에,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이렇게 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꿈에, 근데 그 집이 좀 어두컴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가 꿈에 제 표정을 봤는데 얼굴이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소망도 없이 시름에 잔뜩 젖은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어쩌다가 막 이런 그 흉보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꿈에 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난 여길 떠나고 싶지 않아. 그냥 난 여기가 좋아, 편해.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는 그 손을 잊을 수가 없는데 큰 손이 제가 머물고 있던 곳이 알고 보니까 텐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큰 손이 갑자기 손만 이만큼 보이는데 큰 손이 그 텐트 자락을 잡더니 후두두둑 하고 뜯어졌어요. 근데 그 손이 후두둑 뜯을 때 빛이 쫙 하고 제가 앉은 곳을 다 비춰줬는데 제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그토록 편안하고 그토록 익숙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 제 친구네 집 논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깜깜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데 여기저기 막 누가 똥을 싸놨고요. 짐승들도 막 사람들도 똥을 싸놨고 뱀들이 막 있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 남편이라고 해서 있었던 그 남자는 이 빛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졌어요. 제가 그때 꿈을 꾸면서 내가 일상 속에서도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죄 중에 있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야 내가 그제서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두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억나는 꿈들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적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꿈을 주신다는 거죠. 또 직접적으로도 이제 하시는데 뭐냐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야야야 그거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즘 오후에 예배 시간에도 듣잖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혼자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도 누구도 불만이 없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뭐해요?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징조를 계속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엘리후가 고백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 불의한 행동 때문에 반드시 악한 열매가 맺혀질 거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으니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경고하시고,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꿈 중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을 때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지만 제가 이런 죄 중에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죄 중에 거한다는 사실이 그 꿈을 통해서 딱 보여지고 난 뒤로는 누구 앞에서도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의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한 행위와 교만함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혹여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고를 지혜롭게 받아서 이런 영혼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의 모든 어떤 이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요, 8절에 사람의 혼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물론 육신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모든 것이 평안하길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더 우선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육신적으로는 풍요하되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면 하나님 둘 중에 뭐를 택할 수밖에 없냐면 이 영이 잘 되는 길로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이 잘 돼야 할 때 이 육이 오히려 쇠락하는 것이 영이 잘 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쉽지만, 우린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인 일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누가 떠올라요 지금? 예, 이런 상황에, 그죠? 현재 악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어떤 이 비유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엘리후의 말의 이 흐름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18절까지의 어떤 15, 16절에 이런 섭리적 계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병상의 고통으로도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도 때때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여기에 이 천사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젤, 그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지만 이 말라크라는 말을 함으로써, 말라크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존재인 천사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선지자나 제사장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천사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중보하게 하고, 또 이런 중보를 통하여서 그의 어떤 그쵸? 이 상황들이, 물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중보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질 때,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말라크, 보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고 보낸 존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어떤 활동이 뭐냐면,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속죄의 원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중에 속죄의 사역이 있었고 중보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보도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중보적인 이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속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런 그런 어떤 중보적 존재가 있어야 함을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엘리후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지금 이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라는 이 정당함이란 말인데 천사의 방문 목적이 물론 중보하고 그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그의 정당함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당함이 아니라 나의 정당함으로 이 정당함이라는 표현이 조금 요시로라는 말로써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사가 중보하는 대상인 나로 말한다면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일을 한대요. 천사의 이 말라크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하는데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할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어떤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천사가 방문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천사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냥 이렇게 그저 이렇게 그냥 중보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만 사역하나 또 내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만 하나 그게 아니라 제사장 그 아론에게도 그러죠. 하기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 방문 목적은 의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의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또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문을 또 이렇게 의무를 가르쳐 준다는 건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굳이 말라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가 말라크로서 중보하면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면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중보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라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이미 어떤 상태예요? 빠진 상태. 그래서 더욱 깊은 구렁이에 막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긴급하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그 구렁이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의 어떤 허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미 어찌 보면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만약에 이런 어떤 말라크적 존재에게서 마땅히 내게 행해야 할 바를 듣고 그 사람이 그 길을 돌이키면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멸망을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끌어내서 건져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엘리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대속물을 얻었다라는 말은 구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이 이제 손을 뻗치셨고 그것을 얻으셨다는 말인데 대속물이라는 말이 이 코페르라는 말이에요. 코페르라는 말이 뭔지 기억하시죠? 뭐였죠? 덥다. 그래서 6월과 이제 연결돼서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덮을 만한 어떤 그 대속적인 존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대속적인 존재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속적인 존재가 결국은 누구냐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코페르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물론 이 엘리후는 지금 아직 그 공식까지는 못 갔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신학적으로 이해할 땐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것도 이제 뭐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욥이
이런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중보자의 대속 사역으로 구체적으로 임하는 육체적인 어떤 은혜이고요. 이제부터는 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래서 방금 25절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육적인 은혜를 입을 것이고, 이제 27절, 26절은 이제 영적인 은혜를 입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교제가 단절됐던 교제가 드디어 회복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욥이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욥에게 가장 놀랍고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맡겼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어두웠던 관계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빛과 그 놀라운 광채로 인하여서 떠나가고 그분의 세계 속에 속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 엘리후를 통하여 이런 것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은 누가 볼 수 있어요? 죄인이 봐요? 의인이 봐요? 죄인은 못 봐요.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 마땅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물론 저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죠. 욥도 물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대속적 사역의 어떤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공의로운 자인 것처럼, 온전한 자인 것처럼 그를 올바르고 흠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27절과 28절에 보면 그가 이제 예를 들어 욥이라고 하면 욥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들을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 간증한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했다.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엘리후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욥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의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욥의 세 친구들은 그간 도식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의 악행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그래도 엘리후는 고난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지는 또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면서 욥이 그 세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넓어진 어떤, 조금 깊어진 어떤 이런 이해의 측면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과 이런 어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와 벌의 관계라기보다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 고난은 연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행하실 수 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너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욥이 이 말 듣고 할 말이 전혀 없었을까요? 근데 욥은 할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네. 그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제 이런 거죠.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귀를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욥 이 말에 할 말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이렇게 말하던데 그러면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욥을 할 수도 있는데 곧바로 자기 말을 해버려서 그런지 하여튼 욥은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맞아 내가 그랬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면서 자신의 변론과 주장이 얼마나 합당하면 욥이 아무 말이 없겠나. 그러니 이제부터 더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과연 우리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메마른 땅에 다닐 때, 또 우리가 위험한 곳에 그죠 행할 때 무시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 아픈 것에 헤아릴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히려 더 울었다, 내가 너보다 더 울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 관점에서 마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프지도 않겠죠,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한달지 하는 것들은 결코 합당치 않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할 때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수용하고 계십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에는 언제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당시엔 즐겁지 않지만, 그죠?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로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좋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징계를 때려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재산 말씀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뭐 했다? 듣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책임인데 듣지 않은 우리 자신은 상관없고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악입니다.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마다하지 않는다. 왜?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할 것 같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만 이 징계를 아무 때나 때리는 건 아니다. 누구처럼 촤촤촤 이래가지고 그냥 눈빛만 한번 주면 다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사라는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 방법을 해도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섭리적 계획을 저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 하나님을 이제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저희에겐 우리를 돌아보게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삼가게도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